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주위 상황에 대해 불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아마도 직장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혹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불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해 보세요. 이런 습관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불평은 겉으로는 별로 해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불평할 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과 우리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에 대해 감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불평은 우리를 부정적인 생각의 순환에 빠뜨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한 신뢰에서 우리 마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일을 불평이나 논쟁 없이 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불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불평할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심지어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통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하는 습관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감사하는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하는 대신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저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불평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볼 기회를 놓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에만 집중하느라 그분의 축복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이 습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불평 대신 찬양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당신의 관점이 달라질까요? 어떻게 당신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불평을 멈출 때 우리는 감사와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하고 믿음을 갖고 만족하는 영으로 살아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영적 미루기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무엇인가를 심어주셨을 때, 명확한 방향을 주셨을 때 당신은 몇 번이나 나중에 할게요 라고 말했나요? 미루기는 단순히 일상적인 일을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영적인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순종을 늦추면서 미루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은 우선순위가 아니니 나중에 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우리는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는 권면을 받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미루는 것은 섬기고 성장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놓친 기회는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축복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미루면 아버지와의 친밀한 만남을 놓칩니다. 회개를 미루면 죄가 우리 마음에 더 깊이 뿌리내리게 됩니다. 용서를 미루면 더 오랫동안 쓰라린 마음에 짐을 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미루는 습관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것이 우리를 마비시킨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고 하신 것을 미룰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충만한 삶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긴급하지 않다고 말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데에는 긴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데에는 긴급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짧고 말씀에서 경고하듯이 날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미룰 때마다 우리는 귀중한 하루를 잃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당신이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것이 있나요? 성경을 더 읽거나 기도를 더 자주 하라는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용서하거나 당신이 계속 피하고 있는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더 큰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당신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분은 당신이 행동하기를 원하시고 지금 그분의 뜻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이 바로 그분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할 날입니다. 오늘은 영적 성장을 미루지 말고 주님을 위해 온전히 살기 시작할 때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미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행동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일어나서 그분이 준비하신 길을 따라가세요. 미루기는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획을 빼앗아 갑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지금이 순종할 때입니다. 이제 교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교만은 우리 마음속에 가장 은밀하게 스며드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 교만은 교활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자기 만족이나 잘못된 안전감으로 위장되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만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잠언 16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며 하나님이나 그분의 은혜에 그다지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믿게 합니다. 교만은 우리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겸손 사이에 장벽을 세웁니다. 교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우리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라 바쁩니다. 그리고 더 나쁘게는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지 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교만이 멸망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라고 가르칩니다. 교만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능력과 힘에 의존하게 만들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게 만듭니다.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멈추게 만들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영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형제자매들과의 교제에서 오는 축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주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필요한 도움을 구하지 못했습니까? 몇 번이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채 혼자 힘으로 싸우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만을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절실히 그분의 인도하심과 지혜,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만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교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당신이 혼자서는 전투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하나님 없이는 당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을 강력하게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을 버릴 때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겸손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들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가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교만 다음으로는 분노와 쓰라림이 찾아옵니다. 이 두 가지 습관은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독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혹시 원망을 품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작은 모욕이나 상처가 우리 안에서 폭풍으로 변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는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깊은 쓰라림으로 변해갑니다. 분노는 우리를 집어삼켜 평화로운 상태에서는 결코 하지 않을 말과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쓰라림은 더 교활합니다. 그것은 숨어서 조용히 자라나고 우리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마음 깊숙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 32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모든 악독과 노여움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보이시나요? 성경은 분노와 쓰라림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불필요하게 짊어지고 있는 짐이며 더 나쁜 것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습관들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분노와 쓰라림이 우리를 용서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치유와 자유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품고 쓰라림을 키우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슬에 스스로를 묶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노와 원망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볼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쓰라림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상대방에게 끼치는 해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안에서부터 썩게 만들고 평화를 앗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결국 상대방은 우리의 분노를 전혀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고통받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치유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다시 이끌어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지 못해서 평화와 기쁨을 잃어버린 순간이 얼마나 많았나요? 분노를 내려놓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밤을 잠 못 이루며 고통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이 짐을 내려놓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원망을 버리고 용서를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를 말입니다. 당신이 용서를 선택할 때 단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도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의 삶을 다스리도록, 기쁨이 당신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공간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분노와 쓰라림에 갇혀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오직 용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지 않는 습관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주 누군가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어쩌면 당신 자신도 나중에 기도할게, 지금은 시간이 없어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습관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를 생명, 힘, 지혜의 원천인 하나님과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창조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은 마치 숨을 쉬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항상 무릎을 꿇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습관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멈출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민감성을 잃어버리고 그분의 인도를 놓치기 시작하며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연결되도록 해주며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꺼이 주시려는 도움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짐을 혼자 짊어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과의 끊임없는 대화 없이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이는 당신의 삶 속 모든 세부 사항을 아시는 하나님, 당신의 모든 걱정과 소망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당신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혼자 힘으로는 삶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당신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제 삶의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시고 제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당신이 기도를 하지 않았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나 이미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원하시며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예를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조차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 산에 오르셔서 시간을 내어 아버지와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중요성을 아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매 순간 의존해야 하는 불완전한 존재로서 더욱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삶의 분주함이나 책임의 무게가 당신을 하나님과의 이 귀중한 시간에서 멀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항상 당신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분별력을 잃게 하며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하는 삶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인도하며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줍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기도를 뒷전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이 그 실천을 다시 시작할 날입니다.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목소리를 듣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믿음의 부족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어쩌면 우리 자신이 인식하기 가장 어려운 습관 중 하나일 것입니다. 믿음의 부족은 언제나 명확히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의심 속에서, 일상의 불안 속에서, 상황이 우리가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나타나는 질문들 속에서 서서히 드러납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부족하면
우리는 마비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에 대해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보다 우리의 능력에 더 의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며 그 결과는 종종 좌절과 불안, 그리고 불안정한 마음입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반석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것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도록 초대하십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하나님이 내가 겪고 있는 일을 신경 쓰고 계실까? 라는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상황 너머를 보게 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심지어 모든 것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조차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의심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길이 불확실해 보일 때에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전에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당신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당신이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당신이 놓쳤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저 한순간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려던 기적을 당신이 포기한 적은 없었나요? 그 답이 오기 전에 포기한 적이 없었나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되어 있게 하는 끈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오지 않을 때에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에게 의심과 믿음 부족의 습관을 버리라고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당신이 이런 습관들을 버리기 시작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짐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불평, 영적 게으름, 교만, 분노, 기도하지 않는 습관, 그리고 믿음 부족을 버릴 때 내면에서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행동의 조정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완전한 새로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습관들을 버리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실 공간을 여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려워 보이던 일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걸려 넘어졌던 것이 이제는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께 통제권을 드릴 때, 우리 마음을 그분의 뜻대로 형성할 자유를 드릴 때 일어납니다. 항상 불평만 하던 삶을 이제 상상해 보세요. 그 불평하는 목소리 대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영적으로 미루던 행동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그분의 음성에 즉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했던 교만은 이제 겸손으로 바뀌어 당신을 성장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듭니다. 오랫동안 당신의 마음을 독살했던 분노와 쓰라림은 이제 성령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용서와 평안으로 바뀝니다. 영적으로 약해지게 만들었던 기도 부족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열정으로 바뀝니다. 또한 당신을 마비시키던 믿음의 부족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고한 신뢰로 변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영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이고 실제로 당신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전에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상황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믿음으로 평안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이전에 감당하기 힘들었던 도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할 기회로 변합니다. 당신의 세상을 보는 시각이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움이 당신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만듭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욕망이나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됩니다. 이 변화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사람의 이해를 초월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변화를 지금 시작하십시오. 이러한 습관들을 버림으로써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새롭게 되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일하시도록 할 때 변화는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진정한 변화가 완성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매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새로움이 지속적인 과정이 되어 당신을 변화된 삶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새로워지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옛 습관으로 다시 끌어당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유혹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방해가 생기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로움을 구하지 않으면 교만, 불신, 분노와 같은 버려야 할 습관들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매일의 새로움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충전하며 우리의 영을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매일의 새로움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매일 아침 당신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선택을 할 때 시작됩니다. 이것은 신뢰와 겸손의 행동이며 하나님 없이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깨어나서 주님, 오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제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저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그 새로움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이 몰랐던 부분들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참을성이 부족했던 부분에 인내를 주시고 불안이 있었던 부분에 평안을 주시며 당신을 무너뜨리던 유혹들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매일의 새로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시고 우리가 믿음과 순종 속에서 끊임없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새로움을 더 많이 구할수록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해지며 인생의 도전들을 더욱 잘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 길은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거나 낙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정에서 절대 당신을 혼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매일의 새로움은
우리가 믿음에 굳건히 설 수 있게 해주며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습관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매일의 새로움을 살아갈 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의 약속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은 당신을 위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과거의 습관들을 버리고 새 일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새로운 시작은 단순한 겉모습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습관들을 버리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일하시도록 허락할 때 당신은 새 삶으로 나아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새로운 시작은 단순히 한 장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장을 여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과거에 묶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죄, 잘못된 선택에 얽매여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꼭 들어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과거로 정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약속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들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풍성하고 목적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려면 먼저 과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당신이 여전히 과거의 습관이나 생각, 두려움에 집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이루시도록 하기 위해 이제는 버려야 할 것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의 걱정, 두려움, 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온전히 일하시도록 할 때입니다. 이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얼마나 실패했든 얼마나 길을 벗어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인도하시기에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매일은 새로운 기회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복음의 아름다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제한 없는 은혜로 인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새로운 믿음의 단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고 풍성한 삶으로 당신을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을 소망과 약속으로 가득 찬 미래로 나아가도록 부르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의 능력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시작을 할 기회가 있다는 확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롭게 변화되며 살아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습관들을 버리고 새로움과 목적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무한한 은혜와 우리가 실패할 때조차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자비에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버려야 할 습관들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불평을 내려놓게 도와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더 이상 미루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즉각적으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행동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교만을 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매 순간 주님의 인도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분노와 쓰라림을 내려놓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자유롭고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열망을 우리 안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주님과의 교제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신뢰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이 언제나 신실하고 참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변화를 계속 이어가게 하시고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버리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서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믿고 주님의 완벽한 계획을 신뢰하며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새로운 시작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공유해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